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18일부터는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야 될 분들은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저희가 특세를 하는 것은 온라인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재가 지금 160권 나갔고요. 이제껏 저희 특세 중에 많이 나간 거, 가장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40권 남았습니다. 40권 여러분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또 댓글창에 김승준 샬롬 이런 식으로 흔적을 좀 남겨주십시오. 만약 댓글이 안 열리는 분들은 아마 카톡에서 들어가서 안 열립니다. 그 위에 앱 열기가 있어요. 앱 열기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문자로 들어가시면 댓글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서로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씩 짝을 짓는 세겹줄 기도에 8번 이상 출석한 분들을 저희가 좀 격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김이라는 책에 이제 일과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올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그러면 책이 하나님을 묵상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책이 이게 봉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구호가 섬겨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를 놓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게 가을마다 이제 당회에서 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2년 연속 기도했는데 작년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아니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예레미야 애가가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예레미야가 3장을 가지고요. 여러분 40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앞뒤를 읽어보면 뜻밖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셨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파멸당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아프고 힘들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에서 경험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삼중고, 코로나의 어려움, 경제적인 빈부격차의 극심한 어려움, 어려운 삶 너무 어렵고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너무 잘된 삶 너무 잘된 이 극심한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추구가 더 개인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염려들 하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저는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코로나 끝나면 보복 쇼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복 여행 한 맺힌 여행을
그냥 하지 못했던 소비를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다루세요. 그리고 그 목적은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오해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함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하나님 여러분을 저를 초대하세요. 그 행복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100년의 시간을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킴이 목적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세상에 지난주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들었잖아요. 그 입양아 아이를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게다가 그분이 또 이제 신앙인의 어떤 가족 속에 있었다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직면하고 있는 이 불의의 문제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의도적이라는 거죠. 어떤 의도적인 거죠? 그런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우리 안에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걸 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도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 창조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의 영적인 면을 다루는 창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작용과 작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써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꿈 안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지난주에 우리 우주 얘기 말씀드렸죠. 영원한 우주의 시간 속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실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을 배우라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될 그날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행복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행복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무한대 띠와 같이 아무리 돌아도 풀리지 않는 그런 연속적으로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완전하지 않은 행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를 닮아 변화되고 성장하여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좀 편하게 놀지 못하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막 종교적으로 올가매려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좀 쉬고 싶은데 나와서 섬겨라 좀 놀고 싶은데 그거 좀 헌금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튼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가 겪게 됐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와중에 에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3장 21절이에요. 3장 21절, 22절,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바로 앞에 있죠. 오늘 본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으니 짧게 읽고 넘어갈게요. 3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그렇죠. 네, 세상적인 고통 속에 같이 빠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나온 고백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전 인생을 걸친 암송이 있었고 전 인생을 걸친 말씀과의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팬데믹,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꿈을 안 꾸고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는데 이제 허황된 도박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돈 많이 벌어서 좋아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위축되시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고 소외되고 어제도 제 혼자 그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 테이블이 옆에 4개 있었거든요. 와, 내 테이블이 다 주식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한 그룹, 그 다음에 직장인 한 그룹, 가정이 한 그룹, 그 다음에 청년이 한 그룹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내 테이블이 다 주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만드세요. 어려움을 통해 뭘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닮는 데 방해되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24절을 고백해야 돼요. 3장 24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주식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자녀이시니 나의 자녀가 상징하는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이 기업이란 말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자녀의 잘되고 안됨은, 그리고 나의 재산이 크고 작아짐은, 내 인생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는 게 40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올해 저희가 표어로서 한번 보시죠. 40절.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개념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체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 이렇게 뭉게뭉게 개념만 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삶과 행동과 실천이 따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들을 어떻게 하고요? 조사하고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행복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행복은커녕 굉장히 돈과 욕망과 탐욕 속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탐욕을 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걸 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 이러면은 다들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그런 종교적인 반응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건 뭘까요? 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의 성품의 모습들, 그리고 수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어려움도 주세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열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바른 프로세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께 옛날에 우리 과학 시험할 때 저는 과학과 신앙이 어느 점에서는 참 일치한다고 봐요. 틀림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용액과 용액을 섞었을 때 화학 반응이 확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 갖다가 넣으면 화학 반응 안 일어나죠. 틀림없어요. 이게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볼 때 이걸 넣었을 때 색깔 변하는 건 틀림없죠.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뭐 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태도에 예수 닮은 마음과 흔적이 나타나면 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삶에 예수의 닮은 흔적과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저를 예수 안 믿었다고 지금 공격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천부단 만부단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잘못 믿었던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있죠? 아까 전에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기가 쉬워지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치는데 굉장히 유연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의 1장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This is word of God. 그렇죠? 영국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영국 교회 다닐 때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 파워가 있었어요.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선언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내가 옳으냐 틀리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하시라도 언제라도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자세를 갖자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책 얘기를 해야죠. 그럼 왜 이 책이 연결이 됐을까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놓고 기도 40일 기도를 하자고 할까, 성경 백독을 하자고 할까,
뭘 하자고 할까? 칭찬 릴레이를 하자고 할까? 성령 집회를 하자고 할까 고민했는데 다 그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읽는데 불이 번쩍 튀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 이 책과 관련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앞에 준비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목사님 레파토리구나 또 생각하실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랑 되게 친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얼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랑 한 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그쵸? 하나님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너무 애를 쓰세요.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상상이 되죠? 950억 광년까지밖에 우리가 측정을 못하는데 거기까지도 우주의 영역이 있는 950억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은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의 가이드라인은 율법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요, 제가 구약 공부할 때 율법을 보고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희년 이런 거 공부할 때 많이 울었어요. 한맺힌이 이 땅에 토지 때문에 생겼던, 조선시대의 대동법이며 이게 얼마나 토지와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이 갈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인생이 갈렸던 그 한맺힌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나는 너에게 땅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선언이세요. 그러니 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남의 땅 함부로 차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지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라. 왜요? 이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율법이 너무너무 저를 자유케 해줬어요. 10계명, 여러분 한 계명 한 계명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나님의 존엄을 따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가장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파트너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적 대상을 우리 모든 전 인류에게,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약적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 이건 뭐예요? 증폭이에요. 증폭. 구약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전 인류가 함께 받아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또 보여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이제 예수님 지나고 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앞에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전에 했던 출애굽기 얘기 그대로예요. 이는 너희를, 이제 이유가 나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선포한다는 게 오해가 있는데요,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번역. 덕을 실천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보여주려 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한적으로 제사장이며 어떤 율법사며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타겟은 예수를 통하여 제사장만 나와 만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자와 대면하고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게 제 인생을요 엄청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감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덕분에.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나고 계세요?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 책의 질문은 지금 그 질문 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건 만날 수 있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인데, 그 만난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펴보세요. 성김의 일과를 보면, 제가 성직자라니요? 라는 질문을 오늘 일과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사례를 드리고 교회 부목사님들 직원들 많이 뽑아놨으니 돈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고 그 죽음을 아주 가치 없이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제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이 여기에 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한 이유는 뭐예요? 만인제사장설. 만인제사장설이 오해되고 있어요. 만인제사장인데 그 특권을 잡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다 같이 공평하게 서로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야 돼요. 카톨릭에서 보여줬던 군림하고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이렇게 권력으로 사람들을 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다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자예요? 한번 저 따라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 영상도 따라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원로 목사님 대하듯이 지극히 존경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대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성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11페이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페이지에 두 줄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거 먼저 읽어드릴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종교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11페이지 네 번째 줄. 그 후 몇몇 택함을 받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이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요. 경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제사장이나 성직자를 따로 모실 필요, 우리의 대속자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대언자를.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이게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특권을 다 나눈다고 오해를 많이 한 게 평신도 운동의 좀 약점이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 우리가 서로를 위한 성직자여야 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원로 목사님처럼 섬기고 원로 목사님처럼 존중하고 원로 목사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는 성도를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살피를 일하고 여러분 생각하셨죠? 잘못이 있으면 훈계하고 감독하는 거라고 하셨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받고 양육되고 평안을 이렇게 축복받게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이런 소위 성직자들이 해야 된다고 착각했던 봉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목사님, 풀타임 사역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것은 하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 밑에 써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세워진 교사들, 사도들, 지도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헬퍼예요. 어떤 헬퍼예요? 사람들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에게 받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격려하고 또 도와줘서 잘 배치해줘서 이분들이, 전 이 말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는 주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때 우리가 너무 종교성에 많이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뭐 어디 당회장, 담임 목사님 이러면 교회 중심이 되고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주역은 제가 아니에요. 제 기쁨은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목사님 존경받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대접받고,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사는 거, 그것만 보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것. 목사님,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시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같이 부족한 청년인데, 목사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았어요. 목사님, 저 미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우리의 행복이잖아. 얘기하더라고요. 도박도 해봤고 술도 먹어봤고 주식도 해봤고 돈도 많이 써봤는데 어떠니? 우선 비교가 안 돼요. 그치?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그깟, 죄송합니다. 그깟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광.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잃어버리면 자꾸 교회가 담임 목사님, 우리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교회 해봐서 이제 아니게, 우리 개척교회 멤버들, 그런 게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 저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 김승준 목사 나랑 맘먹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존중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사람의 존중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제 자식을 존중해 주리라 믿고 사람 존중하는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장기려 박사님이 참 존경하는 제 이제 고신 그 의료원 만든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장기래 박사님 그렇게 사람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병원 뒷문으로 해서 치료해주고, 결국 장기래 박사님 돌아가실 때는 만년필 하나, 자기 책상 하나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만년필 책상이 아니고요, 이유예요.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박사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남한에 내려올 때 북한에 내 아이와 내 아이들과 아내를 놓고 왔습니다. 제가 이 남한에서 사람들 대할 때마다 기도하며 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났던 어떤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만난 어떤 아이를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 때 저 북쪽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하듯이 내 아이에게, 내 부인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저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세요. 저 되게 연약한 영혼이에요.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정말 나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내 영광을 위해 사람 사용하지 말고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고, 그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역할이 다를 것이다. 12페이지에 사례를 받는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교육시키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을 잘 사역 가운데 인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고요. 13페이지 보면 만인 제사장이 나오죠.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역자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으로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우리 수백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게 좀 어긋났다는 거예요. 14페이지에 보면 하워드 스나이더 얘기 보세요. 교회 해방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환자들이 의사가 치료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치료만 해주기 바라고,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법조계의 내부 시스템을 가르쳐 달라기보다는 법적 자문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교인들도 목사들이 사역에 대해 가르치고 양육하기보다는 그냥 목사가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고 말해요. 제가 이 얘기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려워져요. 네,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뒤에 보시면 15페이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들은 목사님이나 성직자이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답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성직자다. 동의하십니까? 성도들이 마치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냥 즐기고 가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 가슴은 아플 거예요. 마치 저를 섬겨주세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아이의 버릇도 고쳐주시고 배우자도 상담해주시고 저에게 기도한 이런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 아래 다른 교회에 가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교인들이 편한 교회를 찾으러 가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대요. 여러분, 그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원히 죽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편한지를 찾지 마시고 어디에 내가 필요한지를 찾으세요. 내가 어디에서 사역할 수 있는지를 찾으세요. 만약 그런 사역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코로나 지내봤는데 이제는 제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런 것들 성도님들 설득하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페이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8페이지 읽을게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제 기능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모든 잠재력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봉사에 대한 비전을 한참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신도 봉사를 준비시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평신도 사역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권능을 받고 신임받는 봉사자들이 될 때에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전문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나와 이런 놀라운 발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은 당신이 현재 편안히 자리에 앉아 봉사하지 않고 있는 평신도라면 이제 당장 벌떡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도 당신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영예를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대한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정리합니다. 우리 행위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500년 전에 우리가 어렵게 개혁했던 카톨릭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요? 사제주의로? 목사님들 알아서 다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편안한 교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찾아다닐게요. 그럼 교회 타락이에요. 진짜 성경으로 개혁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어려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어려운 자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신방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봉사에 대한 고민할 때 봉사가 언제 문제가 있냐면요, 막 일만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싸우게 됩니다. 미원 좀 들어가도 용납하게 돼 있어요. 좀 음식 짜도 기쁨으로 먹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요, 너무 책이 재밌고 쉽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한번 이 한 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보고 삶의 열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기꺼이 이 외로움과 이 어려움과 이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영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 믿고 우리 함께 연대하며 이 시간을 해봐야 100년이에요.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저 960억 광년의 저 스케일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내 게으름, 내 편견, 내 중심적인 자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소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면 제가 관리부가 됐던, 재정부가 됐던, 교육부가 됐던, 사랑부가 됐던, 카페가 됐던, 도서관이 됐던, 청소를 하던, 책을 빌려주던, 컵을 닦던, 커피를 만들던, 음식을 만들던 구애받지 않고 하여튼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닮은 성숙한 영혼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